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55번째 강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전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모세에게 명하여 지난 40년의 이 출애굽 이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행적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되돌아보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사막 광야에서 약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 하나 부러뜨지 아니하고 신명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치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내가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공동체는 오늘날 로컬 처치 우리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자리까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되돌아보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과오를 잊지 말라, 지난 잘못을 잊지 말라.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속에서 그들의 잘잘못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너희들도 똑같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주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 특별히 이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의심의 죄, 이런 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죄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난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 되돌아보아 잊지 말라라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 연단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다 정금같이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구속사를 완성시킬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우리 인생 속에 자주 찾아옵니다. 누구는 막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누구는 막 사업이 어렵게도 만드시고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막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과 환난, 그리고 훈련과 연단을 받고 계신다 생각이 되면 이 연단과 훈련,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훈련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이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했던 여러 가지 은혜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3장 10절부터 44장 2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난 40년의 출애굽을 되돌아보라며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너희들이 이거 해야 한다, 꼭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신 명령들입니다. 오늘 이 명령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반드시 이거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50절부터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장애까지요.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여기까지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제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제1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게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뭐해라? 원주민을 몰아내야 된다. 반드시 원주민을 몰아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원주민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가게 될 그 천국인 본향인 천국은, 가나안 약속의 땅인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시기를 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천국을 상징한다면 그 원주민들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나라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한다면 원주민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상징해, 특별히 불신앙의 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는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해라, 몰아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은요 살다 보면 이 불신앙이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쉽게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유무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부정하게 되고, 우리 세상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천만에, 세계는 많은 고온 고압의 물체가 갑작스럽게 팽창해서 폭발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50억 년 전, 45억 년 전에 그런 물체들이 막 떠돌다가 막 함께 모여서 지구가 되고, 지구에 있는 단세포가 그냥 막 시간이 지나면서 다세포로 또 진화하고 진화해서 결국 우리 고등생물체인 우리까지 됐다. 막 이런 얘기들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하고요. 그리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 사람은 윤회하는 거야. 윤회.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사의 인생까지 있어. 4번 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죽으면 끝이지 뭘. 영원한 동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그래요. 무슨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 그래. 저 고대 근동의 사막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이렇게 흔드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세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주민을 몰아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뭘 몰아내라? 불신앙을 몰아내야 합니다. 꼭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냥 매일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천국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면 될까요? 이와 관련해 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나라인 본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한 우리 안에 있는 천국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세 가지의 보통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의 첫 번째 해석은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죄의식, 죄책감이 없는 상태. 이거는 죄 사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인데, 어기는 것이 죄지만 하나님의 죄의 기준에서는 그건 당연히 죄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이 내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이 될 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계획으로 옮겨질 때, 실행될 때 죄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죄 사함, 죄 없는 상태를 만들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심판장이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첫 번째 해석은 죄의식이 없는, 죄책감이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의 또 다른 해석은요, 내 마음에 탐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탐욕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욕심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세상이 발전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과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안 갖고 있는 거 남이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이 탐심은 그렇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절제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남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이 탐욕으로,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낙심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삶을 막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절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해석은요, 이런 해석이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을 뭐로 채워넣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넣으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에이, 주시면 되고 말고 있고 말고, 에이, 괜찮아. 내 안에 옵션이 많은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채우면 말 수 없어.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다 내려놓을게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세요 하면 내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텅 빈 상태로 이렇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인 천국을 상징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원주민은, 몰아내야 원주민은 불신앙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가게 될 천국 말고도 우리 안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을 또 몰아내야 돼.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죄가 없은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고, 그리고 탐욕이 없어야 돼. 이 탐욕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절제의 은사를 주셔야 돼. 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넣으라는 이 갈급함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5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한마디로 우상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다 깨트리고, 뭐 조각해서 만들었든, 뭐 주조해서 만들었든, 주물이 됐든 조각물이 됐든 우상이죠. 사람이 만든 우상을 다 어떻게 해라? 깨트리고. 산당은 그런 우상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제단들을 다 뭐해라? 헐어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보다 제일 먼저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답을 주시고 명령을 하셔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답을 먼저 주시고자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곳에 들어가거들랑 토지를 어떻게 개간하고, 어떻게 집을 짓고, 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농사를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과 우호를 맺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그 민족이 잘 정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명령을 하셔야 옳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계세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보다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름이 붙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의 너희 몸이 몸이 상하고 지치고 또 병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어른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랬어요. 또 여러분의 지금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이 정직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설교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지금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십니까? 감사가 없으십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이 교제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무엇보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영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에서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영적인 문제부터 잘 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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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진리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제거해 버려라, 헐어라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좀 제거해야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 돌에 새기거나 주주에서 만든 우상 섬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우상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살다 보면요, 왜 이렇게 돈과 재물에 매여 사는지, 왜 이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의 주인 행사를 하려 하는지, 이 문제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돈과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내 인격이 빼앗기고 내 신앙이 그것으로 엉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정돈하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명령하신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뭐 해라? 새긴 석상과 주조에서 만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명령을 하기에 앞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보다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도 해결될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깨달음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53,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54절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53, 54절에서 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나서 취해라. 나누어 가져라.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의 인구수대로 나누어 가져라. 땅을 점령하고 취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로 선물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하셨어요? 싸워서 점령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구원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구원을 선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잘 지켜서 완성해내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점령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싸워 이겨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또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때 되면 감 떨어지겠거늘 하면서 그냥 때만 기다리면 안 돼.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면 나무를 사다리를 놓고 따서 올라가서 그 감을 따든 아니면 그 시기를 맞춰서 어떤 시기든 간에 감을 따든 감을 취해야 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또 신앙의 양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또 차이를 두는 역사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봐요. 근데 90점이 커트라인이야. 90점이면 합격이고 89점이면 불합격이야. 자,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는 88점, 누구는 89점 맞았어. 그럼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야. 그 1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점수로만 보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락을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거예요. 88, 89점까지는 내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1점, 2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땅을 취하라 그랬어요. 땅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냥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모든 것 다 해결해 줄게. 아니요.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대부분의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초신자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수 믿으면 당장 복을 받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하다가 여기서 다 주저앉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우리의 구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놨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은혜가 돼서 내 구원이 되기까지는요 치열하게 세상 사는 동안 이 믿음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삼아야 때 비로소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으니 감사하며 간절히 감사하며 있어라. 이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해라? 이루어 가라. 믿음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란 말씀이 아니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내라, 땅을 점령해라, 땅을 취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세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두 번째로 모든 석상과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세 번째는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지파수대로 뭐해라? 분배하고 취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못 지킨 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었던 것 같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55,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안 지켰거든요. 그 이후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 역사적으로 그때 고초를 당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돼요. 사사기 말씀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안 몰아냈거든요. 안 쫓아냈거든요. 안 헐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한 세대가 바뀌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출애굽 이후 이 모세가 통해 이 명령을 듣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던 그 축복의 세대들이 죽고 나서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36장 20절 말씀은요 더 훗날에 일어난 일들인데 더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도 주셨어요. 역대하 3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원주민들 몰아내고 우상들 다 깨트려 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나중에는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여러 열강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역사 속에서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돼요. 반드시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꼭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못 지킨 게 아니거든요. 안 지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당장 힘드니까, 당장 그 명령 따라 하려면 더 많은 전쟁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포기해야 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당장 힘드니까. 그리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지금 하는 우리 모든 수고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힘들다고 안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도 불순종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하나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 잘 들으셨으니 여러분 다시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언제 34장 말씀을 강의하겠어요.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여러분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정복을 해야 하는지 동서남북에 대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이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어디까지를 경계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어디만큼까지를 정복해야 하는지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신 말씀이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34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은 그렇게 정복을 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라 그랬잖아요. 분배할 각 지파의 책임자들이에요. 책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오죠. 지파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읽을 필요는 없고요. 댁에 가서는 꼭 읽어보세요. 두 부분은 나누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34장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취해야 될 땅에, 정복해야 될 취해야 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또 분배할 사람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34장에서 찾아야 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족이 뭐예요? 여러분, 자족과 체념은 구별해야 돼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 자, 그런데 이 자족과 체념을 어떻게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자족을 해야지 체념을 해버리면 안 돼요. 자족과 체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체념에는요, 자족에게 없는 자족은요, 체념에게는 없는 감사가 있어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만족을 하는 게 바로 자족이에요. 체념은요, 감사가 없어요. 또 이 자족에게는요, 체념에게는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하다, 기쁘다. 그럼 만족을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이 그렇지, 감사하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내가 감사하다. 이제만 하면 됐다.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체념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아휴,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낙심이 있고, 기쁨이 없는 대신에 낙심이 있고 상심이 있어요. 또 이 자족에게는요 체념에게 없는 소망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를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지 몰라.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 체념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을 해야지 체념을 하면 안 돼. 이 34장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취해야 될 점령해야 될 땅을 정해주시고 또 각 지파의 분배자들을 땅을 분배할 사람들을 세우신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 땅 점령에 대해 경계선을 정해줬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경계보다 작아요. 많이 작아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애굽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경계가 거깁니다. 유브라데는 어디냐? 이라크까지예요. 그 앞에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은 써드렸어요. 그것도 안 보이시면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도 안에는 세 가지 경계가 있어요. 사울의 왕국이 있고 솔로몬의 통치 지역이 있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 사울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로 삼아주신 그 땅과 거의 유사해. 다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솔로몬의 통치 지역까지 전부를 포함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약속하신 그 땅의 규모가 차이가 많아요. 상당히 작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훗날 우리 또 이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에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선물로 주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 34장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계로 삼아주신 땅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와 경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라크의 경계까지 주실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셨으면 그들이 감당 못했을 거예요. 통치 못했을 거예요. 금방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돼서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정해주시고 만족해라, 자족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구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주라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나요?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예요. 그러면 또 내가 그만큼의 또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게 능력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또 주시고, 자꾸 자족은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전제되어 있다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가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꾸 나를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고, 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보고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감당케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나안 땅, 취해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실 때 아주 그 기회 부분만은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 34장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동서남북 가나안 땅, 취해될 땅의 경계라 그랬고, 16절부터 29절 말씀은 그 땅을 분배할 각 지파의 책임자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 더불어서 솔로몬의 통치 지역까지 전부를 포함해요. 확인하셨습니까? 밑에 이집트의 사막, 시나이 반도, 에시온 게벨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딥사, 유프라테스강 보이십니까? 거기까지 전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사울의 왕국,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경계로 삼아주신. 자,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돼요. 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조삼모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 바꾸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런 꿈과 비전을 함부로 여러분 스스로가 제거해도 안 되고 스스로 낮춰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매 순간 자족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또 발전시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순간 매번 또 자족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자 했던 그 꿈을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34장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한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신다? 아니요. 물론 그렇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에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 땅을 취해서, 가나안 땅을 취해서 분배할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일사적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분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러는 거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그냥 깃발이 꼽혀져 있고 편말이 꽂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협의해가면서 제비도 뽑고 협의해가면서 땅을 분배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이룬 것 없어도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게으른 사람 쓰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열정 가지셔야 돼요. 열망을 가지셔야 돼. 열정 없는 사람들은 안 써요, 하나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요, 영혼 구원 전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다 불러 모으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가네요. 그냥 텔레파시로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귀 속에 어디로 맨날 며칠 몇 시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 다 모이게 해놓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시뻘건 글씨로 구름이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번 콱 기록 한번 보여주시면 전부 다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안 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전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게 소원이시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렇게 굳건하게 날마다 성장케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많은 교회들 섬기게 할 수 있게 하셨고 많은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예수 믿는다고 그 교회에 붙어있는 그 집들이 한 라인에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잘해야 한둘, 두셋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해야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중에 여러분 온전히 다 예수 믿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은 또 어떠합니까? 학교와 삶의 일터는 또 어떠합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참 오늘 이번 주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몰아내라 말씀하셨고 새긴 석상과 그 다음에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고 취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든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도 천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여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또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몰아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어해 주셔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내 안에 탐욕이 막 엄습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마음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세요.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구원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셨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귀찮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경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에 비해 턱없이 작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많은 거 줘봐야 안 될 거라 분명히 아셨어요. 감당 못할 거 아셨어요. 여기까지 취하고 차차 이루어 가거라. 자족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자족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그만 땅 약속하셨지만 얼마 안 가서, 몇 세대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이 그러합니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